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면, 9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주 미소사 우리 손지명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뒤엎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팀으로 모여서 팀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급식을 하면서 진급자 명단을 전달하던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진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 사진 준비됐을까요? 네, 진급식 사진 명단 띄워보시면은 부장님들의 얼굴이 딱딱딱딱딱 있는데 뒤에 배경에 바로 택배 기사 트럭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택배 기사 표현이 있었고 그 택배 기사 복을 입은 부장님들이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조끼를 입고서 전달식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땀을 흘리는 택배 기사님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택배 기사님들처럼 영혼을 예수님께로 잘 전달하는 그런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부장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현장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람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의 그 장소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걷지 못합니다. 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줄을 설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나와서 들여놓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는 지금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야기를 듣고 병든 자,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은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길이 막혀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 행동은 무엇이냐? 쥐붕에 올라가고 기와를 벗깁니다. 그리고 침상채로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고 기와를 뜯어 침상채로 내리는 거 어때 보이신가요? 조금은 무식해 보입니다. 조금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걸 합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집에 오르고 달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면 뭐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조금은 무식해 보여도, 조금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도 그게 그 사람을 살릴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붕에 오릅니다. 기와를 내립니다. 침상을 내립니다. 이건 노동입니다. 시간을 들이는 일입니다. 혹여나 내리다가 사람 다칠까봐 조심조심 해야 되고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죠? 예수님 발 앞까지, 예수님 앞까지 노동과 시간과 헌신과 섬세한 작업을 그들은 이행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 예수를 만나야 된 영혼이 있는데 나는 길을 막는 무리 중 하나인가? 아니면 달아내리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 달아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해 노동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달아내리는 노력과 헌신을 하시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달아낼 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내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까지 안전하게, 섬세하게, 조심조심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기도 전까지, 예수님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 섬세한 말이 아니라 그냥 투박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잘 전달 못하면 파손됩니다. 택배기사님이 가끔 컴퓨터 배달시켰는데 바쁘다고 집어 던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딱 열었는데 파손주의 써있는데 컴퓨터가 박살이 났다 안 났다? 났다. 마음이 찢어진다. 맴짓입니다. 맴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학비 조금 벌려고 알바를 하는데 그 우산 가게에 그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포장한 거, 장우산 20개, 단우산 뭐 몇 개, 뭐 중우산 몇 개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뭐 어디에 서면에도 보낸 적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면에서 몇 개 보낸다 해서 딱 포장해서 택배 송장 딱 붙이고 보내요. 그럼 빠꾸 옵니다. 이거 고장, 불량. 왜 그럴까? 왜 손지명이 보낸 거는 왜 항상 고장이 날까? 잘 포장했는데 무겁잖아요. 이만한, 지금 요거보다는 요만한 이제 길이에 이만한 높이, 무겁잖아요. 잘 들고 가다가 막판에 힘 빠지니까 넷 던져요. 그러니까 우산살이 빠지고 스프링이 나가고 박살이 나니까 케이스가 깨지니까 뭐합니까? 환불 조치되는 것입니다. 박스 무겁다고 막대하다가 내용물 다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선생님 여러분, 소중하게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너 예쁘다, 아유 너 착하다, 아유 교회 잘 왔다, 아이고 잘 떠든다, 아이고 목소리도 크다, 아이고 먹고 치우지도 않는구나, 내가 치울게. 관심과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파손되지 않게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해주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은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영혼들을 배달해야 됩니다. 달아내리는 마음으로. 진급하는 친구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나이가 많아서 더 진급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부 때의 믿음보다 중등부 때 믿음이 더 커지고 중고등부 때 믿음보다 예전사 청년부의 때의 믿음이 더 커지는, 그래서 진급하는 친구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 학교의 선생님과 부장님이 될 줄 믿습니다. 부서 진급하는 만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 진급하는 친구들의 신앙 성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진급한 친구들도 아까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먼 훗날은 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진급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대연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이고 은결이가 언제 커서 저렇게 간증을 다 하나, 하빈이가 언제 커서 저렇게 간증을 다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서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아부 때 뿌린 씨앗이 중등부 때 맺혀지고 중등부 때 뿌린 씨앗이 청년 가서 맺어지고 작년 가서 맺어지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유아에서 유치로, 유치에서 유년으로, 유년에서 초등,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 고등에서 청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교회학교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믿음을 심고 소망을 키우며 사랑을 나누는 믿음과 소망의 사랑, 주님의 기업 미소사 대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아내리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붕을 뜯을 줄 아는 교회,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미소사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